사랑하는 금문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함께 예배하는 모든 이 땅의 그리스도인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초청하십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거룩한 마음으로 함께 주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2020년 7월 12일 주일 예배를 이제 신령과 진정으로 주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가능하신 분 찬송가제 8장을 드리겠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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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여, 이른 아침 우리들을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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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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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이제 성시교독 제56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128편을 묵상하면서 목회 기도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네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사랑하는 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가정의 축복을 주시되 아내에게 또한 자식들에게 복되고 귀한 축복을 허락하실 줄을 믿습니다. 또한 시온산에서 평강이 온 세상에 충만하도록 내려 임할 줄을 또한 믿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우시고 모든 교회가 새로운 예루살렘이 되게 하시고 교회의 예배를 통해 천국 소망을 가지게 하시고 천국을 기다리는 성도의 모임이 되게 하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금은 모이기가 어렵고 부분적으로 모이며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으나 마음에
마치 다니엘이 먼 땅에 나가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동쪽으로 창문을 열고 하루 3번씩 기도한 것처럼 저희들은 이와 같은 마음의 창을 열고 주님의 전을 향하여 기도 올리옵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예정하신 그날이 속히 임하게 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성도들이 가나안 땅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하나님의 성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치료하시고 회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또한 기도드립니다. 이를 위하여 수고하는 많은 믿는 심령들, 복음 전도자들, 목회자들, 그리고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사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주 앞에 드릴 때 모든 땅에 있는 성도들이 엎드린 그 자세로 영광과 존귀를 주님께 돌려드리게 하옵시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모든 사랑을, 한없는 사랑을 허락해 주실 때 우리가 다 받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시작합니다. 마칠 때까지 성령께서 친히 주장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다 성령 충만받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528장입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둘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거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거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지금은 우리를 대표해서 김윤자 검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날 주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으로 예배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지나간 일주일간도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보다 육체를 따라 살며 거룩을 쫓아 살지 못했음을 고백드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총으로 용서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 성소에서 아직도 예배드리지 못함에 슬프고 안타까운 현실의 고통을 아시오니 성령으로 위로해 주시고 어서속히 코로나 바이러스 병균을 물리쳐 주시어 정상적인 성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각 가정에서 가족들과 혹은 친지들이 함께하여 드리는 예배에 함께하여 주셔서 찬양의 기쁨과 말씀의 은혜를 주시고 주님 안에서 누리는 위로와 평강을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 금문교회에게 주시는 사명이 크고 주님이 원하시는 선교의 비전을 이루어 오신 주님,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사역자, 부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성가대원들, 찬양팀과 주일학교 교사들에게 현실 삶의 사정을 따라 도와주시고 함께하시어 어려움의 문제들을 잘 극복하면서 믿음과 사랑으로 잘 감당하여 충성되다 칭찬받는 주님의 일꾼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조은석 담임 목사님과 동역자 사모님께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음을 주시사 주님께서 맡겨진 양들을 푸른 저장 맑은 시냇가로 인도하시기에 피곤치 않게 하시며 힘들고 어려울 때에 주님의 위로와 평안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이 전하고 선포하실 말씀을 사모하고 기대합니다. 온 성도가 이 말씀으로 힘을 얻고 아멘으로 응답하는 기 가운데 성도의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영적 싸움의 승리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의 능력과 기쁨으로 감사 찬송케 하옵소서. 이 시간 몸이 불편한 가운데 투병 생활하는 성도들을 보살피시고 더욱 강동케 되기를 간구하며 성도들의 가정의 기도 제목을 따라 은혜로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샬롬, 우리 주님의 평강을 빕니다. 세상은 평화를 원하는데 참된 평화는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평강을 내가 너희에게 주노라 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샬롬,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는가? 너희들에게 평안이 있기를 원한다 하신 주님의 평강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곁에 계신 분들에게 샬롬, 샬롬.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샬롬 소식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평강을 하늘로부터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몇 가지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탁진솔 전사님께서
이번에 아틀란타에 있는 콜롬비아 신학교로 학교를 전학을 하는 그런 과정에서 금문교회를 7월 말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슬픈 일이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학업과 목회와 또한 가정생활에 은총을 주시기를 빕니다. 또한 우리는 이제 중고등부 사역자를 주 안에서 은혜 가운데서 귀한 분 보내주시길 위해서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일학교와 그리고 중고등부, 청년부가 여름 캠프, 주일학교는 여름 성경학교가 두 차례에 걸쳐서 초등부와 유년부를 나누어서 하고, 그리고 중고등부는 이틀에 걸쳐서 그렇게 하는 일정이 주보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또한 청년부는 3일에 걸쳐서 그렇게 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또 특별히 중고등부를 위해서는 베이 지역에 있는 호라이즌에서 특별한 3일간의 그런 이 캠프가 열립니다. 역시 온라인으로 하는 것이지만 이제 중요한 그런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등록 날짜도 여기 주보에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이제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제8장 1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으로부터 깊이 탄식하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신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 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 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말씀의 제목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다를 건너서 맞은편 마을로 가셨습니다. 그 마을로 가시는 그 길은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는 길이기 때문에 먼 길입니다. 하지만 육로를 따라 돌아가는 것보다는 그래도 비교적 직진으로 가는 길이어서 급할 때, 긴급한 사안 때 특별히 주님께서 사용하신 방법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신 질문,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깨닫는 그런 중심 메시지를 오늘 이제 초점으로 해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알기를 원하죠.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셔야 가능한 일인데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리의 영이 오시면 우리가 그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깨달음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표적을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이셨습니다. 그 표적을 통해 첫째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셨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가는 천국이 어떤 곳인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표적을 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주님께서 하시는 일을 듣거나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확증을 얻고 싶었을 것입니다. 제자들을 보내 여쭈었을 때 주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마태복음 11장 4, 5절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 모든 일들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늘의 권능을 가지고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듣게 하신 일들입니다. 이를 통해 세례 요한은 감옥에서 그가 보낸 제자들의 그 돌아온 회신을 통해서 확신하고 확증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외식하는 자들인 이 바리새인들은 주님께서 그 배를 타시고 그 먼 길로 그들에게 오셨을 그때에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 대신에 예수님에게 신란하며 비판하며 의심의 눈초리로 이런 표적을 요구한 것입니다. 마치 그들은 못 본 것처럼, 전혀 듣지 못한 것처럼 그렇게 요구한 것인데, 이것은 그들이 눈으로 보았지만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었지만 그들은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이 그들과 같은 줄로 생각했습니다. 저들이 원하는 것, 저들이 생각하는 것을 주시는 분으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과 같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요구하는 것은 그들의 구미에 맞는 것이요, 저들의 그런 관심을 충족하는 일이지만,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께서 그런 데 관심이 없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을 단번에 거절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거절하고 돌아오시는 길에 제자들이 너희들이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신 그 말씀을 듣고 상의하면서, 누룩이라면 떡 얘긴데 우리가 떡을 하나밖에 없네, 이러면서 그들은 상의하면서 육신의 떡을 말하고 있을 때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찌 내가 말하는 누룩이 육신의 떡을 말하는 것이냐? 너희들은 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인 일을 생각하지 않냐? 그때 남긴 것이 몇 광줄이었는가? 그들은 대답합니다. 12입니다. 그래, 그러면 이번에는 떡 7개로 그리고 물고기 몇 마리로 4,000명을 먹일 때 남긴 광주리가 몇 광주리였는가? 그들은 7이라고 대답했습니다. 12과 7 정확한 대답을 하였지만, 그러나 그때 그 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늘에서 오는 그 표적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나 떡 7개 물고기 몇 마리로 그들을 먹이신 것이 아니라 당신께서 계심으로 당신의 자신을 허락하신 그 놀라운 영적인 성만찬의 의미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알지 못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육신의 떡을 보았지 하늘의 떡을 못 본 것이고 그것을 경험하지 못한 것이니 다르지 않습니다. 제자들도 바리새인들과 다르지 않아서 주님께서 그래서 그들을 대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도 아직 깨달음이 없느냐? 오늘 말씀의 주제요, 오늘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생각해야 할 일입니다. 세상에는 진리가 있고 거짓이 있어요. 세상에는 오해가 있고 참된 것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도가 되어서 그것을 분별하고 알아야 합니다. 바리새인들처럼, 그런 누룩을 가진 사람들처럼 누룩으로서 다른 사람을 재빨리 이렇게 퍼뜨리면서 외식하며 겉과 속이 다르고 속과 겉이 다른 그런 이중의 생활을 하는 그런 삶이 아니고, 참 진리신 주님을 발견하고 깨닫고 나아가는 그런 정결하고 거룩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참과 거짓을 분간하고 알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흐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주님께서 배를 타시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두 번째로 바리새인들은 거기에서 주님에게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면서 예수님을 신란하고 비판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주님께서 탄식하며 그들을 거절하셨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주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셨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여섯 번째로 제자들은 육신의 떡으로 오해하고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교훈하여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셨습니다. 7번째,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깨달음으로 오늘 주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 덩어리로 볼 때 2개의 덩어리예요. 하나는 주님께서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셔서 거기서 바리새인들의 질문을 받으시고 그들에게 거절하시고 그 지역을 나오시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2번째 이야기는 이제 배를 타시고 이제 베세다 지역으로 가시는 과정에서 다음 바다 건너로 건너가시는 과정에서 제자들과의 대화 속에서 누룩을 주의하라, 바리새인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그들은 떡으로 오해한 가운데 주님께서 그들을 교정하여 오병이어 사건과 7개 떡과 물고기로 5,000명과 각각 4,000명을 먹이신 사건을 기억하게 하시고 깨달음을 허락해 주시는 그런 장면, 2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심은 첫 번째의 경우에도 바리새인들, 2번째의 경우에도 제자들 공히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너희도 깨달음이 없는가 물으실 때 그것은 앞에 바리새인들이 무지했던 것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깊이 기억하시면서 참된 깨달음으로 얻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배를 타시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갈릴리 바다를 보시면 이제 북쪽에서 남쪽으로 이렇게 있으면 지금 이 달마누다 지방은 남쪽 서쪽입니다. 그 지역은 이렇게 갈릴리 해안이 있는 곳이니까 고향 쪽에 가까운 유대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 가셨을 그때 바리새인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보통 이렇게 행선지를 이동하실 그때에 배를 타시는 장면이 종종 나오는데 그때는 그 사안이 긴급합니다. 왜냐하면 도보로 걸으시면 중간중간에 만나는 사람들, 따라오는 사람들, 치료할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바다를 건널 경우에는 직진하는 길이기 때문에 우선 길이 빠르고요. 2번째로 목표한 그 지점에 곧장 갈 수 있습니다. 그만큼 사안이 중요한 사안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달마누다 지방을 가는 그 사안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3가지 바다를 건넜던 사건을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을 보면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가셔서 더러운 귀신 그리고 이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을 고친 말씀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일 하나를 위해서 주님께서 가셨습니다. 그리고 돌아오셨죠. 이 거라사인의 지방에 있는 그는 아시는 대로 더러운 귀신에 들려서 무덤에 살면서 돌로 자기 몸을 상하고 소리를 지르는 사람이었죠. 누구도 그를 제어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 사람을 자기의 곳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주께서 그에게 행한 일이 무엇인지를 증거하는 사명을 주셨어요. 그가 이 데가볼리 지방으로 내려가서 그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대가 10개의 볼리 도시들에서 복음을 전하고 증거한 것입니다. 2번째로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43절 다시 바다 건너편으로 오셔서 주님께서 아시는 대로 야이로의 딸, 회당장의 딸 12살짜리 아이가 죽은 것을 살려내셨습니다. 그 일로 가시는 길에서 12해 동안 혈루병에 걸린 여인을 주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그가 주님께로 다가가서 그 옷을 만지면 낫겠다는 믿음을 가졌을 때 주께서 그 여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바다를 건너가서 12세 된 소녀를 살리셨고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는 여인을 고치신 것입니다. 또한 마가복음 6장 53, 56절에 게네사렛 땅으로 가셔서 옷에라도 손대는 사람들을 다 나음을 얻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침상에라도 중풍병자를 데리고 달려왔고요. 그들이 주님의 그 옷에 손을 댈 수 있도록 노력을 하여 그런 일들이 된 사람들은 손만 대도 다 나음을 입은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긴급한 사안들을 주께서 목회의 목적으로 가졌을 때 배를 사용하셨습니다. 지금도 달마누다로 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만난 바리새인들은 하늘에서 오는 표적을 구한 것입니다. 그들은 보았는데도 도대체 무엇을 보은 것입니까? 들었는데도 그럼 무엇을 본 것입니까? 마가복음 4장 12절에 주께서 하신 말씀 들어보시겠습니까?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보았는데도 본 것이 아니고 들었는데도 들은 것이 아니라면 그들은 마음에 다른 것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선지자로 부르실 그때 하신 말씀 6장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완악하고 패역한 세대, 마음이 돌덩어리처럼 굳어 있어서 주의 말씀이 들어가도 결코 용납하지 않는 돌밭 같은 그들, 그리고 길가밭 같은 그들, 돌밭 같은 그들, 가시덤불이 가득한 그들에게 가서 말씀을 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외식하는 자들이라 그랬습니다. 그들은 이제 누룩이 있는 자들인데 그 누룩은 곧 외식이라 그랬습니다. 그들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마음이 아니고 예수님을 신란하고 시험하려는 것입니다. 여차 잘못하면 잡아서 이제 죽이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믿음이 있는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똑같이 주님을 만났는데 어떤 아버지는 아들을 위해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곧 그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아이가 나쁜 귀신에 들려서 불에도 물에도 뛰어가는 것을 보고 주님께로 데리고 왔습니다. 제자들이 할 수 없는 것을 보고 주님 하실 수 있으면 좀 해달라고 요청했을 때 주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을 듣자마자 이 아버지가 소리를 지르면서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태도가 얼마나 다릅니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신란하였습니다. 비판하고 조롱하듯이. 그리고 하늘에서 내리는 그 증거를 보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하신 일은 그동안 아무것도 아니란 얘기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게 하는 이 사람과 이들과 지금 이 아이의 아버지는 이런 어마어마한 태도가 다른 것입니다. 주께서 이어서 하신 말씀 보시겠습니까? 무리가 달려오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그 아이의 아버지의 간절함,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는 그 간청에 주님께서 그 아이를 즉각 고쳐주신 것입니다.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마라. 이 치료는 영원한 치료, 한 번 치료나 그러나 확실한 치료가 된 것입니다. 자, 바리새인들의 요구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에 대해서 주님께서 탄식하시고 거절하셨습니다. 도대체 이 세대가 무엇이냐? 세상이 요구하는 것을 거절하심으로써 주님께서는 당신이 주시려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거절이지만 사실은 이것은 그들에게 주신 응답입니다. 그 먼 길을 배 타고 가셔서 하신 그 목회가 확실한 열매를 거두는 그 모습으로 주님께서는 거절하신 것입니다. 고향에서 사람들이 주님을 믿지 않고 우리 중에 형제들이 있고 그의 누이들도 있지 않는가? 그의 직업도 우리가 아는데 이렇게 말할 때 주께서 하신 말씀 기억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고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마가복음 6장 4, 6절입니다. 지금 이 바리새인들은 이 고향 사람들과 어떤 점에서는 대단히 흡사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로서 하나님 말씀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특히 바리새인들은 알고 가르치는 자들이라고 해서 그들은 하나님 말씀의 그 중심에 있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방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님에게 고향 사람 같은 그런 멘탈리티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 안다고 모르는 게 뭐가 있는가.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인 줄을 모르고 있는데 그들은 정말로 모르는 자들 아닙니까? 주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셨습니다. 그들을 떠나신 것이죠. 그들로부터 아무런 응답을 주지 않으시고 대답 주지 않으시고 떠나오심으로써 주님의 그 목적지에 가셨던 그 일, 달마누다 지방을 방문하셨던 그 일을 마무리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주님께서 그러면 뭐하러 거기 가셨다가 거기서 아무 일도, 예를 들어 병을 고치시거나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거나 죽은 자를 살리시거나 하는 그 어떤 역사도 이루지 않고 그냥 맨몸으로 돌아오셨다 그러면 주님은 그 일은 허비한 시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이것은 그냥 인했다가 그냥 아웃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주님께서 바로 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들어갔다가 그리고 나오신 것처럼 보이는 이 일이 그러나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소위 길이 아니면 가지를 말라. 그래서 가서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것 같으면 갈 필요가 없는 일이었는데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그러나 앞에 있는 본문과 이 말씀에 즉 데가볼리 지역에 들어가신 이 달마누다 지방에 들어가신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께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 연결해 보면 이 뜻의 정확한 뜻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 앞에 있었던 일은 4,000명을 먹이신 일이죠. 그때 사람들이 주님을 기뻐하고 막 환영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에 따르면 예수님을 왕으로까지 삼으려고 했던 그 일이 그렇게 많은 사람을 먹인 일이었는데 그때 주님께서 그들을 즉시 떠나시고 달마누다 지방으로 지금 가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4,000명의 그 많은 사람들이 먹은 그 기적을 주께서 그때 그 사람들을 두고 즉시 떠나심으로 지금 이 지방으로 지금 오셔서 달마누다 지방으로 오셔서 그 지방에서 하실 그 일에 대한 그 뜻을 지금 말씀하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것은 이 지역에 가서 그들 즉 바리새인들이 원하는 그 기대와 하늘에서 오는 표적을 구하는 그 의도와 동기를 주님께서 아시고 파악하시고 분명히 거절하심으로써 당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당신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역설적으로 분명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구조는 주께서 달마누다 지방으로 배 타고 가셨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그 요구를 거절하시고 그리고 배 타고 그 지방을 나오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간단한 구조인데 하나, 둘, 셋, 넷이 마치 1, 2가 되어 있고 3, 4가 되어 있는 것처럼 이런 구조인데 이것은 옆으로 세워놓고 보면 위로 세워놓고 보면 마치 촛대를 이렇게 보이는 거죠. 가운데가 이렇게 하나 7개, 4번째 촛대가 가장 높고 양쪽 내려오는 그런 이제 유대인의 그 메노라 촛대의 구조라고 말합니다. 그런 간단한 구조 속에서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들의 요구를 주님이 거절하셨다. 이게 메시지입니다. 행위로 들어가신 일과 나오신 일보다는 그 속에서 그들의 요구를 거절하셨다. 포인트는 뭡니까? 그들은 오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뭘 못 깨달았습니까? 그들은 마치 5,000명 사람들이 그들을 먹인 그 일이 육신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생각했던 것처럼 그래서 하늘의 표적인데도 불구하고 그거는 주님께서 당신의 몸을 주시고 당신의 피를 주셔서 영원한 생명 양식이 되게 하신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십자가 사건의 미리 보이신 예표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냥 배부르고 육신의 떡을 먹은 그 일로 본 것처럼 지금 바리새인들이 분명히 영의 표적을 보았지만 육신의 표적으로 생각하는 그들의 그 삶을 주님께서 거절하셨습니다. 그와 같은 일을 그들의 만족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보여주지 않으신 것입니다. 같은 바리새인들 중에 들어있는데 우리는 니고데모란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한밤중에 주님께 찾아와서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가 밤에 예수께서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함께하지 않으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모든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이 니고데모는 밤에 주님을 찾아봤을 때 이 달마누다 지방에 있는
이 바리새인들과 달리 주님께서 이미 보이신 그 표적의 그 깊은 뜻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더 다른 표적을 요구한 것이 아니고 그의 뜻이 무엇인지를 원한 것입니다. 그에게 주님은 거절하지 않으시고 진리 말씀을 전해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밤에 모세가 광야에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시는 대로 모세가 광야에서 불뱀, 노뱀을 들었을 그때는 백성들이 다 죽게 생긴 그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한 방법을 제시하신 것인데 그 일은 십자가 사건을 미리 보이신 예표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니고데모에게 그 귀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같은 바리새인이지만 그가 주님께 와서 그 주신 그 표적의 뜻을 묻는 그에게 내가 거듭나야 하리라 말씀하신 이후에 그리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한다고 십자가 사건을 말씀하시고 진정한 거듭남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따라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죽었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능력을 따라 다시 나는 그 거듭남인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뜻으로 아들 예수님을 보내신 어마어마한 사건으로 된 것이라고 그에게 비밀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니고데모에게는 당신의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확증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달마누다 지방에서 주님은 그것을 거절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양육하고 그들을 주의 자녀로 삼기 위한 그 일을 주께서 포기하신 것입니까? 완전히 버리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그들의 요구하는 육신의 요구를 그 자리에서 거절하시고 완전 거절하시고 그 먼 길을 가셨던 그 길을 돌아서 바로 나오시는 그 일로 인하여 바리새인들에게 충격을 주고 그들이 깨닫는 시간을 주고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비록 그 자리에 있지는 않았겠지만 바리새인의 넓은 범위 안에 들어있는 어떤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그와 같이 주님을 오해하였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사교 집단으로 생각하고 이스라엘을 파괴하고 로마에 항거하는 집단으로 생각하고 잡아서 죽이기 위해서 힘쓴 자가 있었죠. 원래 이름은 사울이고 나중에 바울로 불린 사람입니다.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아 주셨습니다. 한마디로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예수를 믿고 주님께 돌아온 자들이 많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달마누다 사건은 바리새인들에겐 일종의 알려지게 된 이야기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했다. 주님께서 먼 길을 우리를 만나러 오셨다가 즉시 거절하시고 내가 아무 표적도 보이지 않겠다고 말씀하시고 돌아가신 일이 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주님께서 그들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돌아오는 길입니다, 여러분. 그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룩은요, 아시는 대로 빵을 맛있게 만들기 위해서 사용하는 작은 양의 어떤 것인데 빠른 속도로 퍼집니다. 이 누룩을 특히 거짓 메시지, 오해, 그리고 주님에 대한 이런 어떤 신란, 이런 그런 태도입니다. 육신적인 태도죠. 특히 다른 성경 본문에서는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하고 누가복음 12장 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그들의 외식하는 태도죠. 뭔가요? 외식은 겉과 속이 다른 것입니다. 외식이란 말은 그 자체가 바깥을 치장한다는 뜻입니다. 장식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속에 죽은 사람의 뼈가 있는 무덤과 같다. 그런데 바깥에 페인트 칠을 해놓았으니 바위를 파고 무덤 만들지 않습니까? 바위 바깥에 페인트가 칠해져 있으니 아름다워 보이지만 속은 썩어 있지 않은가. 그와 같은 태도를 가진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의 거짓을 감추기 위해서 주님께 나아올 때는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추구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밖을 치장하는 그런 바깥의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육신을 말하게 되는 것이죠. 영이 아니고. 그것을 주의하라고 주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 15절에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은 오늘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영과 육이
안과 밖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룩한 성도가 되어서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고 깨달으라고 주시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요, 떡 이야기하는 줄 알았어요. 배에 떡이 한 개밖에 없었거든요. 그랬더니 그들은 우리가 떡이 없으므로 떡 얘기를 하시는 거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5,000명을 다 먹이는데 떡 5개로 충분했습니다. 지금 몇 사람 된다고 그 떡 하나 가지고 부족하겠습니까? 있습니다. 그리고 충분합니다. 주님이 계시잖아요. 주님께서 생명의 떡 아닙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그 5,000명 사건을 경험하고 이제 4,000명 사건까지 경험한 그들이 지금 주께서 누룩이 얘기했을 때 떡 얘기로, 영적인 얘기 하셨을 때 육신적인 얘기로 토론하는 것을 보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아직도 깨달음이 없느냐? 4,000명과 5,000명, 5,000명과 4,000명 먹인 그 일은 영적인 일이요, 그것은 하늘의 표적이라고. 그런 의미에서 너희들은 지금 바리새인과 똑같다고. 제자들을 데리고 이제 달마누다 지방에 가셔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직접 목격하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들을 거절하고 나오시는 그 과정을 다 보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똑같은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에 대해서 주님은 지금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주님은 먼저는 바리새인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도전하셨고 거절하심으로 응답하셨고 이제는 제자들을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7번째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는 말씀의 빛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파악하고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수많은 이제 이런 정보 저런 정보가 있는 세상에서요, 옥석을 가져내야 합니다. 진리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헤롯의 누룩도 주의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어떤 누룩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었을 때 그는 세례요한이 죽었다 살아났다고 말했습니다. 자기가 죽였거든요. 그런데 그가 살아났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어디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입니까? 예수님은 세례요한이 준비한 그 길을 오시는 메시아입니다. 즉 메시아이신데 그림자로 나타난 세례요한으로 생각한 이 헤롯의 그 누룩이라는 것은 결국은 자기 정치와 자기 권력에 의해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보고 불필요하면 사람을 죽이고 제거하는 그입니다. 그의 아버지 헤롯 대왕은 자기 아내도 자식들도 수도 없이 죽였습니다. 권력을 위해서.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삶은 결국은 거짓된 누룩이, 위선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배워서는 안 되고 본받아서 안 됩니다. 오늘 정치와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삶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는 누누이 듣고 세세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바리새인들의 경우에 그들은 인기 영합주의자들입니다. 그들은 나팔을 부는 사람들이요, 그들은 기도할 때도 거리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소리를 내고요, 그리고 구제할 때 사람들에게 구제하는 것을 자랑하고 하나님께 무엇을 했다고 이제 보고드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들은 그런 거짓된 전파력이 강한 그런 누룩을 경계하시고 제자들에게 경고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그러면 누룩이 없는 떡을 전제하신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누룩이 없는 떡이 무슨 떡인가요? 무교병이라고 우리말로 번역하는데, 이 무교병은 예수님께서 바로 영적으로 당신의 몸으로 허락하신 것이지만 이스라엘이 애굽 땅을 나올 때 일주일 동안 먹었던 그 떡입니다. 급하게 나왔기 때문에 누룩을 넣을 만한 시간도 없었기 때문에 그런 떡을 먹게 되었지만, 그것은 왜 급하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믿지 않았고 그들은 하나님 약속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날은 급하게 왔습니다. 그것을 주께서 기억하게 하신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주신 말씀 고린도전서 5장 6, 7절에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즉 거짓된 묵은 누룩을 내버리게 말씀하시고 참된 떡, 무교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것을 주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주 드리는 말씀이죠.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지금 주님께서 달마누다 지방에 가셔서 당신을 계시하신 것입니다. 가서 말을 전한 게 아니고 사람을 보내신 것이 아니라 당신이 직접 가시지 않았습니까? 배를 타고 먼 길로 가셨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에게는 축복이고 은혜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하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들에게. 그런데 그들은 주님을 영접하고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보아도 본 것이 아니고 들어도 들은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보았지만 주님인 줄 알아보지 못한 것입니다. 힐난하고 비판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한 것인데, 마치 빌라도가 주님 앞에서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물은 것과 같은 것이죠. 진리이신 주님 앞에 진리가 뭐냐고 묻다니 이런 일이 또 있습니까? 그는 보았는데 보지 못한 것, 들었는데도 듣지 못한 것이죠. 똑같은 일이 지금 바리새인에게 벌어졌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믿음의 주여, 우리를 또한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그런 작품이 있어요. 생각해 보면서 나는 무슨 생각을 하는가? 나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바로 여기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오해하지 마라. 육신의 떡을 주는 사람으로 생각하지 마라. 왕 삼으면 된다고 여기지 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를 구원하실 영적인 구세주이시다. 우리는 주님을 바로 알지 못하면 베드로처럼 금방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다가 십자가 안 됩니다 거절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고 마태복음 16장 2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를 즉시 물리치심으로 그분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이신 것입니다. 마치 지금 달마누다 지방에서 그들을 거절하시고 돌이켜 나오시면서 당신을 계시하신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에게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주님께 엎드려 기도하며 우리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기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어떻게 듣지 않고 믿음이 생길 수 있습니까? 로마서 10장 14절 그런즉 믿지 않는 자들이 어찌 이를 들으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복음 전도자가 없이 어떻게 들었겠습니까? 복음 전도자들 즉 선교사들이 우리 한반도에 와서 복음을 증거해서 그들이 듣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지 않았습니까?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그래서 귀가 먹은 자가 그 귀를 열게 하는 주의 능력을 받은 것입니다. 에바다 열리라 명령을 하시고 그 귀를 열어주셨습니다. 손가락을 떼셨고 귀에 대시고 혀에 대셔서 그 혀도 풀어내 주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회복이 돼야 하는데 그것은 말씀을 들을 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귀를 예수님에게 대고 종긋 듣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듣기 위해서 기뻐하는 자가 되고 말씀을 듣기 위해 달려가는 자가 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드디어 듣고 기뻐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예수님 곁에서 말씀을 듣던 한 여인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여러분, 지금이 어떤 때입니까? 시대가요. 이 시대가 예배하는 자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보이는 시대입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을 좋아하고 즐기고 기뻐하는 자가 사는 그 시대입니다. 다른 걸 다 가졌다 하더라도 예배가 없으면 그에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슬픈 얘기인데 바로 몇 시간 전에 한국의 서울시장이 자살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슬픈 얘기예요. 도대체 그가 만약에 예배하는 사람이었다면 주님께 나와 예배하는 것을 기뻐 산을 넘고 들을 건너고 강을 건너는 사람이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가 그 생명을 가지고 남은 인생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데 사용했을 것인가.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하고, 예배하기 위해서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데 그 믿음은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들었잖아요. 제자들도 들었는데 왜 못 들은 것처럼 그럽니까? 그의 심령이 돌같이 굳었죠.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있지 않아 다른 곳에 관심이 더 많아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주님께서 이렇게 찾으십니다. 예레미야를 부르셨을 때 5장 1절에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단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하나님 말씀을 들은 한 사람, 그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긴 그 한 사람, 그가 전 도시에서 하나의 겨자씨같이 작은 사람일지라도 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성읍을 용서하겠다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그 성은 이제 기회가 있으니까, 이제 소망이 있지 않아요. 그가 믿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가 들은 대로 말을 할 거니까, 복음을 전할 것이니까. 그렇다면 이 성읍은 기회를 줘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이 주 앞에 무릎 꿇고 눈물을 땅에 쏟으며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가정은 주님께서 구원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인간관계 속에서, 사회에서,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사회 속에서 여러분은 그런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러므로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처럼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 떨지 마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너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듣지 않은 사람들, 들어도 못 들은 사람들, 우리를 위협하고 핍박하는 사람들,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 때문에 떨지 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약속을 받은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들을 본 사람, 경험한 자들이고 그 떡을 먹은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을 먹었고 주님의 그 피를 마신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 증거를 요구하는 자들이 아니고 그 증거를 받아 땅끝까지 가 증거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복받은 그 한 사람인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히브리서는 믿음의 계보를 쭉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시작하는 사람이 아벨인데,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그는 형에게 죽임을 당했으나 그러나 그는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아벨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에 귀를 기울입니까? 오늘 본문 보니까 그는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증거하십니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는 어린 양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제물로 참된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제사는 예수님께서 당신께서 대제사장으로서 당신의 몸을, 어린 양의 몸을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사 대제사장이신 주님께서 당신의 몸을 양으로 희생하신 한 번의 영원한 예배가 된 그 예배를 바로 아벨이 경험하고 주 앞에 예배한 것입니다. 그 이후에, 아벨 이후에 우리는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 그리고 모세의 부모, 또한 모세, 그리고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기생 라합,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그리고 선지자들, 이런 믿음의 계보를 히브리서를 통해서 읽을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켠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함.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아벨이 그러하였고 그의 피가 그러하였고 이후에 믿음의 사람들이 받은 학대와 핍박이 그러하였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의 눈물과 그 피가 그러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으로 기뻐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 고난을 자기 몸에 채우는 것으로 즐거움을 삼은 자들이죠. 골로새서 1장 24절입니다. 들어보시겠습니까?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에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무엇입니까? 그분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당신의 교회가 받는 핍박 아닙니까? 중국에 있는 교회들이 십자가 끌어내려지고 불태워지고 교인들을 잡아 가두는 그 교회가 받는 핍박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남기신 당신의 몸의 핍박입니다. 그것을 내가 내 몸에 채운다. 바울은 그를 위해 복음을 증거하다가 잡힌 자가 되고 감옥에 가고 그리고 드디어 순교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런 점에서 우리가 이와 같은 점에서 주 예수의 그리스도에 남기신 고난을 그 교회를 통해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건설하고 교회를 위하여 섬기는 자들을 여러분이 섬기고 봉사하고 그리고 세계 곳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기를 기도하는 여러분들은 그 고난과 그 힘든 잠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고난 속에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여러분의 육체에 채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할 때 우리에게 무엇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교회를 위해 울고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시간을 쓰고 애쓰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핍박을 당하고 박해를 받는 여러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주의 말씀입니다. 왜요? 하늘의 상급이 크기 때문이다. 전에 있었던 선지자들을 그렇게 핍박하지 않았는가? 오늘 아벨로부터 시작해서 나오는 믿음의 계보의 마지막이 선지자들이에요. 선지자들, 핍박받은 선지자들의 삶을, 그 피를 흘린 아벨부터 시작한 그들의 삶을 오늘 우리가 이어받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꿈꾸며 교회를 개척하려고, 그리고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교회의 은혜를 위해 날마다 기도하고 애쓰는 여러분, 주님께서 드디어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여러분에게 오실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여 환영합니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엎드려 예배하고 경배하는 자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신란하고 비판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달라고 보이라고 요구하는 바리새인들 같지 않게 깨달음이 있는 사람으로 살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바다 건너 당신의 집에 오실 그때에, 당신의 마음에 오셔서 문을 두드리실 그때에 문을 열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네가 문 열면 내가 들어가서 너와 함께 먹고 너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사 우리 귀를 열게 해주시고 주께서 에바다 하시는 그 소리를 우리가 듣게 하시고 그 소리를 듣고 비로소 귀가 열리고 입이 열려서 말을 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살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 축복을 여러분 모두에게 이 시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직도 깨닫지 못하십니까? 달마누다 지역에, 혹은 이것을 마가단이라고도 부르고 막달라라고도 부르는 지역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달마누다 지방에 주께서 다녀가셨다 소문이 났겠죠. 가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신란하는 바리새인들에게 대답하지 않고 그냥 먼 길을 돌아가셨다 알고 있겠죠. 그러면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그 지방에 이런 여자가 있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마가단이라고도 부르고 막달라라고도 부르는 그 달마누다에서 어떤 여인이 주님께 나와서 그 많은 죄를 사함받고 그리고 주님의 귀한 십자가의 마지막 순간까지 지키는 증인이 되었고 주님 부활하신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의심하는 사도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나에게 나타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이런 말씀을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증거함으로 사도들에게 사도 역할을 한 사도들의 사도가 된 여자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달마누다, 즉 마가단 혹은 이 막달라의 주께서 가셔서 인하셨다가 요청받고 거절하시고 나오신 그 일, 마치 아무것도 하지 않고 실패하여 나오신 것처럼 보이는 그 사건이 어마어마한 그 일을 이루어낸 것입니다. 한 사람,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부활의 증인이 온 세상에 되게 하신 거 아닙니까?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가시관을 쓰셨네, 모시어 드리세. 주님께서 배 타고 여러분의 인생에 오셨습니다. 그 먼 길 찾아오셨습니다. 모셔 드리시기 바랍니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저희 아버님은 일생 동안 주 내원 한문으로 써서 주님 내게 오시기를 나는 원합니다. 주님 오시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마라나타 했습니다. 오 주여 오시옵소서. 거룩하고 복된 성도 여러분, 날마다 주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 그 음성에 기뻐하여 주 음성 외에는 내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도하는 사랑하는 건문교회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그 음성을 듣는 대로 믿음이 성장하시고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큰 믿음을 가지고 교회를 위하여 섬기며 교회가 받는 이 시간 이 시대 받는 이 핍박을 여러분 몸에 채우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다 참으시고 드디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사 성령을 보내시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듣는 대로 깨닫게 하시고 깨닫는 대로 믿음이 성장케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금은교회 성도들 지금 고난 중에 있으나 하나님의 교회가 문이 아직 열려 있지 않으나 주께서 이 고난과 이 안타까움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열리고 많은 교회들이 개척되고 세워지는 복되고 아름다운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들의 고난받는 예수님을 위해서 받는 고난에 그 몸에 하나님의 성령을 날마다 새롭게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여러분 이제 준비하신 예물 주 앞에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과부의 엽전 두 입을 기뻐 받으신 것처럼 우리의 예물을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주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 찬송 함께 해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예물을 주 앞에 바치나이다. 하나님 귀하고 복된 것을 주셔서 특히 예수님의 몸을 우리에게 하가사 그 생명을 주시사 우리가 먹게 하시고 우리가 마시게 하사 생명의 삶을 영생의 삶을 살게 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으므로 이제 모든 것을 주께 바치나이다. 자리에서 일어나 기도하는 주님의 아들과 딸들을 사랑하사 축복하사 인도하사 천국까지 영원히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자녀들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사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물들지 않게 해주시고 듣는 자로서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기쁨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교회가 받는 고난을 즐거이 달게 그들의 몸에도 받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하늘의 상이 큰 축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제 선체로 찬송주 앞에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89장입니다. 주 예수 내 맘에.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지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린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사랑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도 현이 비춰 저 멀리 하늘은 환하게 보인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된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과 교통하심, 바다 건너 우리 동네에 우리 집에 내 심령에 찾아오신 주님을 엎드려 영접하고 환영하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 막달라 마리아처럼 그 죄를 사하시고 천국의 소망을 부활의 능력으로 보여주신 우리 주님의 그 능력과 사랑을 가지고 들을 건너고 바다를 건너서 복음 전하러 달려가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